읽어봐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지금.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27장 1절부터 봅니다. 32절 보면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수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 하였다 하니라.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및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사협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들의 문대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나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라고도 함께 하니라. 이 사도행전을 지은 사람,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의사 누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과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그 노트를 많이 해놓은 것 같아요. 그 일행으로서 같이 갖고 누가가. 그래서 왠지 배 이름, 지역 이름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3절 보면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게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스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 이달리아로 가라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나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네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러 라세아 시에서 가까웠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며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지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나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 때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네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서부터 유라굴루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드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데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할 때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네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베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가야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려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뒤에는 조금 넘어갑시다. 시간이 좀 그러니까 자, 프린트 다 갖고 오셨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제 바울이 마지막 여행입니다. 바울이 이 마지막 여행을 해서 로마까지 가고 로마에서 2년 동안 거하다가 사실은 이제 어떤 황제 때인데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황제 때 참수형을 당하고 목이 베어서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십자가 잘리지 않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매어 죽고 바울은 이제 참수형 목이 잘려 죽게 되는 그러니까 마지막 여정 이거 예수님께서 그의 곁에 서서 내가 왕들에게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묘하게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이제 로마가 세상 끝으로 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복음 선포되고 그래서 로마가 국교가 되어지고 하여간 좀 그런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 여정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왕들 앞에서 재판받으면서 예수의 복음을 변명하는 그것으로 이제 어떤 사도행전 뒷부분 안 나지만 그런 식으로 사도행전이 마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굉장히 긴장해요. 여기 긴장 또한 뭐를 지금 기록하고 있냐면 로마까지 가다가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를 타고 가다가 고난 풍랑을 만나서 결국 배가 파산이 되어서 몰타라고 이게 요즘 그 이태리 옆에 조그만 섬 있어요. 몰타라고 독립국가인데 거기에 이제 그 파산이 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건진받고 다시 로마로 가게 되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끝이 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말이죠. 우리 로마로 보낸 반면에 어쨌든 여기서 많은 고난을 바울 일행이 당하게 됩니다. 1번 보면요. 바울은 이미 항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이제 심지어 목숨도 위태롭게 될 것을 미리 알았죠. 미리 알았지만 물론 이제 자기가 안 간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죄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선원들에게 이제 9절 10절 보면은 목숨까지 위험하니 이번에는 가지 않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2번 보면은 이 백부장은 이제 군인이죠. 그래서 이 모든 그 항해를 책임졌고 그 군인 백부장이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당시는 엄청나게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로마 군인 100명 그러면 이건 굉장히 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의 모든 다 결정하게 되어졌는데 바울이 이제 9절 10절 보면은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까지도 이룰 것이다 그랬는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조의 말을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래서 이 사건이죠. 사단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더 믿더라. 자, 이들은 바다를 잘 아는 전문가들이었잖아요. 선조나 또는 이 항해하는 사람, 선장이나 선조는 이 배의 주인인데 되게 옛날에는 보면 그 선조들이 타고 다니더라고. 우리 인도도 가보면 뭐 차를 빌려가면요. 그 버스 빌렸다 그러면 꼭 그 차에 선주가 그 배 자동차 주인이 같이 타. 옛날에 우리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뭐 차 하나 사면 뭐 이렇게 회사도 집어넣고 할 일 없으니까 거기 가서 그 주인들이 따라다니까 아마 이 주인도 배 주인도 자기 큰 어떻게 생각하면 큰 재산이니까 뭐 따라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의 경험으로 보면은 이 정도 바람이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뭐 충분히 로마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자고 그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안 된다.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겪을 거라 말했으니까 너희 가면 다 어려움을 겪을 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전달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말씀보다도 세상적인 전문가들의 말을 더 신뢰해서 그들의 말을 따른단 말이죠. 이해가지 이 부분. 그래서 결국은 백부장이 선장이나 선주 전문가의 말을 듣고 이렇게 셉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인생이 유리굴라라고 하는 미친 바람을 만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근데 성경은 참 이게 재밌어요. 성경은 참 이런 걸 통해서 왜 이렇게 뭐 그냥 바울이 뭐 그냥 갔다가 끝나면 전 이 성경 중요한 부분에 이렇게 많은 부분을 과정들 다 기록합니까?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읽어 나가면서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걸 자꾸 찾는 뭐 여러분 평신도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목회자는 그런 훈련을 해서 그렇게 해 나가야죠. 뭘 우리에게 계시해 주려고 그럴까요? 왜 여기 배에 탄 백부장과 모든 군인들과 선조들은 왜 그렇게 고난을 받고 저희 죽을라다 살아나잖아요. 죽을 수밖에 하나님 살려주신 것이죠. 왜 그런 모든 유리굴라는 광풍을 만납니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 안 듣고 세상 말 듣죠.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그럼 여러분이 왜 인생에 광풍을 만납니까? 딱 이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생각, 세상, 사람들, 전문가가 됐건 뭐가 됐건 일단 세상 사람들, 세상, 여러분 생각 이런 것들 더 큰 권위를 주고 그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유리굴라라는 인생 광풍 만나는 거 아니에요? 지나간 과거 보면 뭐 그러지 않아서 누가 했어요? 원인이 뭐 그때 막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말하지 마세요. 성경이 가장 정확합니다. 성경이 딱 말하면 1+1은 2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 더 이상 권위 없어요. 성경 말하잖아요. 너 인생에 유리굴라 광풍 왜 만난 줄 아나요? 너 내 말 안 듣지. 안 들었지. 내가 원하는 거. 나 분명히 경고하잖아. 하나님께서. 너 가면 죽을 거야. 뭐 경고하지만은 선장이나 바울이 그런 거 아니지만 선장이나 누굽니까 화물주는
전문가에 보면 없어 뭐 자기 체험해 보니까 이거 괜찮아 얼마나 할 수 있어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이렇게 피해가고 하지 그렇게 다 계산이 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따르지 않고 전문가나 자기 체험을 따르기 때문에 인생에 이 광풍을 만나게 되어졌다.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성경이요 참 놀라운 겁니다. 참 나는 이걸 보면서 너무 놀랍다 그러겠죠. 뭐 심리학이 됐건 뭐가 됐건요. 과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부 거짓말이에요. 환경이었대. 전부 거짓말이에요. 성경만이 진리예요. 여러분 이 믿음 안 가지면요 진리대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성경 뭐라 정확하게 말하죠. 너희들 하나님 말 안 듣고 내 말 안 들어서 당하는 거예요. 인생의 광풍이 왜 이러나? 너 내 말대로 따르고 순종했으면 이렇게 됐겠어? 그런데 결국은 세상 말 따르고 전문가 따라가고 자기 계산하잖아. 이렇게 하면 될 거 저게 전부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라면 해야죠. 순종 안 하고 결국 내 생각 이렇게 하는 게 저렇게 하고 전부 자기 계산 따라가니까 탁 뭐 맞나 처음에는 순풍 단 것 같다고 잘 가잖아요. 잘 됐네. 이거 참 계획대로 잘 되구나. 조금 있으면 뭐가 나와요? 바다로 들어가면 유리굴라는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다 잃어버립니다. 이 짐 다 잃어버리죠. 목숨 겨우 구하죠. 지금 바울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유리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물론 선은 이루어주시죠. 이루어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광풍은. 광풍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뛰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몰라 이제 지나간 과거는 우리 그렇게 살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안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교훈들을 마음에 정말 담고 그렇구나. 내가 편한 인생 이 광풍 만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광풍 피해갈 수 있는데 물론 바울 같은 또 케이스는 또 다르니까 또 그 설명을 드리겠지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을 따라 다른 것을 권위를 주게 될 때 여러분 꾀를 쫓아가 여러분 지혜를 쫓아갈 때 여러분 다 광풍 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단순 의무가 아니라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비결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가지 말을 경고하잖아요. 그런데 왜 말 안 들어? 자, 그 다음 봅시다. 사명자와 함께 탈 때. 근데 이제 이들이 살아난 이유는 뭡니까? 이게 또 재밌어요. 그러면 이들이 죽을 고생을 하긴 했는데, 그건 이제 또 다른 스토리고, 또 다른 스토리 보면은, 그러면 이들이 살아나잖아요. 만약에 바울이 여기 안 탔으면 살았을 못 탔을 거예요. 난 절대 바울이 안 탔으면 못 살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배 선장이나 군인들이나 죄수들, 다른 죄수들 많이 있었는데, 200 몇십 명이 탔다고 생각이 기록됐는데, 여러분 그 200 몇십 명, 누구 때문에 삽니까? 결국은 바울 하나 때문에 삽니다. 바울을 살리셔야 돼요. 왜 살려야 됩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명이 다하기 전까지 바울은 결코 죽을 수 없습니다. 안 죽습니다. 바울이 사니까 바울 옆에 있던 이 사람부터 사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을 따라갔다 그러면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바울도 산 것이 이유 뭐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산 것이고 이 사람들도 사명자 옆에 따라갔기 때문에 산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 가서 이제 로마의 황제와 권세자들 앞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즉 권세자들 앞에서 그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걸 증명할 때까지는 그때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주목할 수 있는. 나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기는 좀 그렇지만 정말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언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어떤 풍랑 앞에서도 건진발 사명 있는 자들 안 죽습니다. 이거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사명자들 죽이는 일 하나도 뭐 사명자들도 고난 받습니다. 에레미야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난 받고 옥에 갇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죽습니다. 절대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사명이 있는 한 그 사람. 나는 건강의 비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건강의 비결 이겁니다. 건강의 비결 뭐 건강하기 위해서 그러라 그런 거 아니죠. 예를 들고 설명하지만 나는 사명자예요. 사명이 있죠. 주일날 일해야 되고 봉사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켜주세요. 사명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여러분 믿으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여러분 안 죽소 안 망합니다. 사명.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사명을 주실 때 항상 뭐예요? 그 사명을 담당할 힘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켜줘서 보호해 주신다. 바울이 살아가는 것은 바울이 위대하고 믿음 좋아서 그런 거 아니죠. 믿음 좋고 위대한 사람들도 어려서 죽고 하나님의 기뻐서 뜻 안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은 이 시점에서 그는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의 사자가 서서 가라사대. 이 풍랑 속에도 주님의 사자가 동행하잖아요. 왜? 사명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의 존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 그게 아니고 여러분 각자가 사명이 있고요. 여러분이 살고 생존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이 관계가 살아있는 사람 살게 되어져요. 유리굴라 광풍이 와도 우리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좀 웃은 얘기 같지만 어쨌든 내가 여러분 만나서 여러분 복음으로 인도해서 생명을 인도하는 게 나 사명이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어쨌든. 그건 내가 보세요. 내가 정말 나도 죽을 자리 몇 번 들어갔고 나도 또 그렇게 이단 같은 데 가서 정말 깊이 들어갔으면 내가 못 나옵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거기서 건져주셨을까? 물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서 그렇게 일본 이유겠지만 그게 바로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사명이다. 어쨌든 복음을 알고 깨달아서 몇 명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또 누가 알아? 또 내가 또 5대양 6대줄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지? 아멘? 누가 모르지? 아무도 사람 팔자에 누가 알아? 누가 해? 나는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런 사명이 있고 여러분 끝까지 복음을 인도하는 사명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날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죽을 자리에서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나는 그래서 염려하지 않아요. 사명이 없으면 이제 갈 때 되면 주님이 데려가시겠지. 그러나 사명이 있고 주님이 내게 주신 맡겨진 사명이 있는 한은 주님께서 그 모든 걸 담당할 힘도 주십니다. 나는 이게 바로 우리 내 안에서 우리 아내도 굉장히 약한 사람인데 사명을 담당할 때 하나님께 초자연적으로 힘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주신 사명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을 구원하든지 자식을 구원하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이 사명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 사명 담당해서 힘을 주십니다. 함께 해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난 것은 그 이유밖에 없다.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24절에 보니까 이 말 있잖아요.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주신 사명이다.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6페이지 넘어가면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 사람이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잊어버리고 목적을 상실하면 그 사람 죽은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우리가 왜 삽니까? 무엇을 해서 삽니까? 항상 이 목적 물어봐요. 이런 크게 생각하는 우리가 사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살죠. 이거라도 여러분이 사명을 가지고 생각하면 주님 모든 게 달라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늘 살아갑니다. 그럼 굉장히 하루가 다를 것 같죠? 그렇지 않을까요? 의미 있을 것 같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이름 주실 것 같고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적, 존재하는 목적, 사명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런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죠.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사명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사명이 내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건져 주셨듯이 우리도 건져 주시겠죠. 아멘. 사명 담당하도록 바울의 풍랑 속 유리굴라 풍랑 속에 동행하였던 아까 누가 동행하였다? 이 풍랑 속에 누가 동행하였다 했죠? 여호와의 사자가 동행했다. 그러면 그 동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유리굴라를 광풍 속에 들어갈 때 동행하실까 안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냐면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유리굴라 같은 이 광풍 속에서도 내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위기를 빠져나와서 여러분 살자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저 사도 바울이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가이사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사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산다면,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사는 어떤 그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산다면 왜 어려움을 겪는 바울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위로하고 격려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격려 안 하시겠냐고. 하실까 안 하실 거예요? 하신다고 믿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바울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거 아니에요. 바울에게 나타나신 그분은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격려하시고 여러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신다. 이걸 우리가 간절하게 믿는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 여러분 유리굴라라는 광풍 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살다 보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분이 맞는 것 같아요. 편하게 사셨어요? 그때로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한 그 질문. 그때 뭐 되게 막 두려워하시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때문에 책임 전가하고 저도 과거에 그렇게 많이 살아왔어요. 정말 지나고 보면 너무도 부끄러워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 뭐 합니까? 이 약속의 말씀 붙잡는 거야. 그 광풍 속에서도 나타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너 바울아 염려 마라. 너에게 사명이 있어. 그리고 사명이 있는 너는 끝까지 내가 책임져줄 돌봐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적어도 내가 사는 목적이 나는 어떻게 해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하는 이 마음으로 산다 하면 주님이 똑같은 말 하지 않으실까요? 누구야? 너 사명이 있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 영광을 돌리는 그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마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같이 있어줄게. 이끌어줄게. 그럼 약속을 안 하실까요? 하실까 안 하실까요? 이걸 믿어야지. 뭐를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단순히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위로와 격려받는 사람이고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나한테는 그러면 여러분 천하 없어도 하나님도 이건 못하십니다. 그냥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나도 과거에 그랬었는데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도 안 믿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약속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믿는 거죠. 나는 눈으로 볼 수 없었죠. 여호와의 사자께서 내 옆에 서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모든 생명을 내가 너에게 붙여줬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위기 때마다 주님 옆에 서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야죠.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사람들이 뭐 위로하고 사람들이 여러분 어려움 알아주고 뭐 그 아무 소용없죠. 뭐 그거 조금 더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결국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성경 말씀 보면서 정말 그렇구나. 그 주님이 다 함께 하십니다. 사명 있는 자는 결코 망한다 안 망한다?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 자, 그 다음 4번 보면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그럼 왜 바울은 이렇게 거룩한 분이고 주의 종인데 왜 이렇게 고난을 받을까? 하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 있죠. 여러분 똑같은 질문 하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잘 믿고 발버둥 치려고 하는데 뭐 사실은 그게 좀 주관적인 그런 거죠. 객관적인 것이 아니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또 그걸 못할 때가 되게 많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잘 믿어 발버둥 치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데 우리 믿는 자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잖아요. 바울 보세요. 바울이 뭔 죄가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거 보면 이 27절 다 읽어보면 정말 이런 고생도 없잖아요. 사실 이런 풍랑을 만나본 사람은 아마 1억 명에 한두 명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왜 생각해 보세요. 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바울에게 이 고난이 면제가 안 되냐 겁니다. 지금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죠. 나는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어쨌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어째서 나의 삶에는 이런 어려움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 던져야 안 던져요. 던지면 안 던져요. 던지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편하신 분들은 그건 안 하겠지만 그런데 적어도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죠. 나는 바울이 그랬다는 거 아니죠. 바울의 상황을 보면서 똑같은 질문 던질 수밖에 없죠. 아니, 바울같이 믿음 좋고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이 왜 하는 일마다 고난이고 핍박이고 여기 보세요. 그냥 로마 편에 저 로마 놀러 갑니까 바울이? 뭐하러 가죠?
그럼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가서 왕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기 위해서 가는데, 아니 그 좀 가는 그 바울 좀 편하게 보면 안 돼? 좀 비행기 1등석 타서 보내면 안 되나? 왜 이렇게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이게요, 정말 이게 기독교의 이게 정말 이게 엄청난 퀘스천입니다. 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만나서 대화해보면요, 거의 똑같은 대답은 아니지만 거의 그들의 질문 속에 이 질문이 들어있어요. 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그래도 나름대로 주님께 선행을 행하고 뭐라고,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 던질 수 있죠. 왜 그런지는 정확히 설명할 수 있지만 명확한 건 이겁니다. 아무리 믿음 좋아도, 아무리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바울처럼 목숨을 바쳐서 일해도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에서 면제해 주신다, 안 해주신다? 나는 안 해주신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 믿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우리 생각은 뭡니까? 인과응보의 법칙에서 우리가 막 믿음 생활하고 의롭게 살고 막 하나님 기쁘시게 살고 충성 헌신하면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믿고 있는데, 놀랍게도 많은 분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그런 충성을 헌신하여도 결코 그들은 인생의 고난에서, 핍박에서, 어려움에서 면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성경은 뭐 축복이 있다 뭐다 말하는데 그대로 안 가요. 나는 이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좀 인정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여러분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을 때보다 사랑했을 때 더 어려움도 있고, 왜 우리들은 이렇게 헌신하고, 우리 충분한 건 아니지만 왜 그런가? 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보면 좀 무자비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세상에 이게 보세요.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지금 이 바울이 일생 동안 주님 만나서, 그러면 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그 옛날에 뭐 바울이 그냥 예수 믿기 전에 하도 나쁜 짓 많이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니까 그 저주가 있면서 그렇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죠. 나는 그렇게 바울의 경우에서는 나는 그게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도대체 왜 그럴까? 이유를 말하기 전에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유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 것이 꼭 우리 고난과 어려움에서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 통과해야 되고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지금 세대주의자들은 그 세대주의라는 있어요. 우리나라에 거의 세대주의가 지금 종말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뭐를 말하냐면, 휴거가 있는, 휴거란 말 좀 들어보셨죠? 뿅 하늘에 올라가는데, 이게 우리나라 거의 교육들이 이걸 믿어요. 휴거. 성경에 이 말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 없어요, 이게. 없는데요. 공주에서 만난다는 말 한마디가 있는 거지, 뻥하고 휴거란 말은 존재하지 않는데, 뭐를 말하냐면, 휴거를 당하고, 모든 그 세상 사람인데,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중에서 휴거를 당해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이 땅에는 그때부터 대환란, 계시록에 등장하는 대환란이 그때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렇게 많이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 성경적인 사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혀 고난받지 않는다, 고통받지 않고 어려움받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의 환란을 통과하게 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면제받고 그들은 고난당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 전체의 신학과는 좀 어긋나는 거예요. 성경은 결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면제 안 해줍니다. 아무리 벌써 바울이 누구의 죄로 무엇 때문에 이런 고생을 당해도, 지금 예수님께 좀 고난받으러 가는데, 좀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이 조금 잠잠게 해주면 안 되나? 다른 사람 다 뱀으로 뛰더라도 바울은 좀 그냥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나?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이유 없이 아무런 죄가 없는 재난을 왜 당해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다 안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 일단은 다 모르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몇 가지쯤 여기 나오기도 안 나오기도. 첫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왜 따르십니까? 무엇 때문에 따르십니까? 많은 분들은 고난과 재난에서 건져주시고 면제해주기 때문에 하나님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따릅니다. 이러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무엇으로 분간하게 되어지는 바 이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데 바울에게 전혀 하나님은 그 고난을 면제해주지 않죠. 오히려 더 많이 받죠.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바울은 하나님을 따른 믿음이 약해졌습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했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런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그들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런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깊이 관심하시는구나.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시험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따르는 거야? 내가 준 축복과 안전을 따르는 거야?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끊임없이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어려워진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 때문에 따라갑니다. 그럼 하나님 당신 때문에 따라가는 특징이 뭐죠? 어떤 고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다. 고난 앞에서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처음에 막 축복할 때만 아브라함이 따라갔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해할 수 없는 요구하시죠. 뭐 합니까? 내 독자를 번제로 태죽이라. 그런 요구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뭐 성경 설명한 것도 있지만 큰 것 중에 하나 뭡니까? 그는 하나님을 따랐지. 하나님 따르는 결과 축복을 따른 게 아니죠. 나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신앙이 왜 위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풍랑을 맞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실하게 따라가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점과 흠이 없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면류관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거요 지금. 바울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길마다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어도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런 변동 없이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순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늘에서 면류관 받는 사람들. 그럼 지금 뭐 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시험하시죠. 저 여러분 듣고 무엇을 따르는가 하나님 시험하시죠. 난 이런 찬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 거의 대부분은 다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조금 어려움은 당장 뭐가 나와요? 원망, 불평, 입에서 우울 뭡니까? 우울은 하나님께 항거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것밖에 못하십니까? 왜 이렇게 난 이렇게 대접받습니까?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 대적하고 대항하는 게 우울입니다. 대놓고는 못하잖아요. 여러분 왜 이거 볼 때요?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순수해지려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분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날에 들어가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지 모르지만은 실제적으로는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역경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빼앗겨도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여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그가 믿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에요. 천사들을 보내서 천지 사방에서 모이리라. 물론 순식간에 모일 수도 뜻도 되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런 사람들 지금 찾고 계신다고 나는 믿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너 1번, 2번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고, 그렇게 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시험을 받고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통과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부르신 이 사명을 이루기에는 자기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폭풍 앞에서도 그건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에서 정의 노릇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런 자들의 신은 하나님께 순수하게 봅시다. 나는 좀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신앙을 좀 초점을, 그리고 좀 차원을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뭐가 돼요, 안 돼요, 있어요, 없어요. 언제까지나 우리 자녀하고 나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돈,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 거냐. 왠지 우리가 좀 신앙이 업그레이드 돼야 돼. 그러죠? 해보세요, 이분들 신앙 보세요. 그런 거 관심 있을 수 없잖아요, 바울. 죽음 관심 없잖아요. 죽어도, 잃어도, 뭐해도,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냥 앞만 보고 달아자. 앞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 충실하는 거. 언제까지나 이런 마음의 중심이 먹고 사는 거, 있느냐 없느냐, 행복하냐 마냐, 안전하냐 안전하냐, 언제까지나 우리라고 울타리에서 못 보났으니,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 가서 그 면류관 쓰고 있겠냐고. 나는 이제 우리 교회 보면 목사가 그러니까 그렇겠지, 그러지만요, 정말 이런 차원에서 보면 한심해요. 정말 한심해요. 좀 이제 벗어나야 돼. 목숨을 우리가 벗어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좀 벗어 던지고, 자기쯤, 그런 분도 계시고, 그렇게 이제 빠져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다 소망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옛날 얘기, 그러죠? 그런 시대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제 뭔가 성경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그 중요하지 않아. 우리 하나님 영감 받으신다면 나는 그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나 이거 중요하게 여기지 하고 달려가야죠. 언제까지나 그냥 우울증에 언제까지나 여러분이 무슨 이게 참, 나 우리 교회들 보면 참 죄송해요. 하나님도 그냥 마음이 답답하시겠죠.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러나 다 이렇게 싸잡아서 말하는 전체적인 기류가 뭐냐, 자기라고 한 데서 못 벗어나서 아직도 사도 바울을 믿음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하고 다른 게 뭡니까? 하는 이 풍랑 앞에서도, 아니 하나님의 사명, 지금 여러분같이 놀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같이 세상과 사랑하다가 지금 터진 것이 여러분 죄지.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없잖아요. 순수하게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는 뭐 흔들리지 않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잘할 수 있어.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해준 걸 믿고 그렇게 전진해 나가야 돼, 우리 교회가. 폭풍 유리 굴라가 불어와서 뭐 잃어버려 깨져버렸죠. 난 통과 그럴 수 있죠. 아니, 그러나 우리 주님이 제일 중요하고 이 고난 속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죽고 사는 이 순수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변화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주실 믿어요. 아멘? 이건 저와 여러분 실망스러워도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실망스럽지 않잖아요. 그러죠. 그럴 목적, 그렇게 여러분을 만드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께서 오셔서 바로 이와 같은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을 정말 바울과 같은 그런 자로 만드셔서 죽음이 와도 폭풍이 와도 결단코 그리고 뒤로 물러서는 그런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늘에 가서 상을 받는 것은요, 전부 이 고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없는 자는 하늘나라 가서 상 못 받습니다. 구원은 받겠죠, 들어가겠죠, 믿음으로. 그렇지만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상을 주실 수가 없어요. 어렵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쁘고 사랑스럽다는 이유 한 가지로 여러분에게 면류관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을 위하여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어려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려움은 거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뭡니까? 전부 우리가 저지른 거 아니에요. 인과 응보죠. 심은 거 거두는 거죠.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겠지만은,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나는 우리 가운데 그래도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몇 분 계셨거든요. 지금도 어려움 겪고 복음 때문에 순수하게 교회 나오고 우리 교회 나온 데 때문에 남편에게 부모에게 핍박받고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나는 요즘 보면 참 하나님께 기가 막히게 축복해. 물론 막 이건 아니죠. 왜 남편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의 책임 영역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 돌보십니다. 기가 막히게 돌보셔요. 나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결단코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복음 때문에 제가 이거 지난번에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또 이제 봉사원 하신 분들 이렇게 나눠서 내가 수고했다 한 달에 1년에 한 번씩 식사 때였어요. 그때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 어떤 자매가 아유 목사님 잘 오셔야 되고 그 얘기를 조금 했어요. 이제 했는데 자매가 얼른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말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충격적이고 내 마음에 배경 나쁜 의미 충격이 좋은 의미에서 충격적이었죠. 그 자매가 뭐라냐면 좋은 목사님 꼭 와야 돼요. 우리가 여기 오기 위해서 다 모든 걸 버렸는데요. 그 말 하는데 제가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사실 내가 목사를 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것은 아무나 안 데려오는 것은 사실 그게 제일 컸거든요. 11가정이 어쨌든 이사 왔어요. 무엇 때문에? 첫째 하나님 때문에 오셨지. 두 번째는 저 따라 온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죠? 내가 잘나서 가니 어쨌든 하나님께서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그것도 고난이죠. 가난히 서울에 있다가 직장 내려놓고 뭐하고 오시고 또 외국에서도 고생도 하고 이사 안 왔더라면 좀 편할 수도 있을 텐데 서울에 집값 더 많이 올랐는데 그렇죠? 예를 들죠. 근데 나는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결단코 그거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이 땅에서 올지 모르는데 하늘에서는 반드시 상 받을 겁니다. 난 그 자매 말을 듣고요. 이제 가슴이 뭐라고 설명? 책임감? 그래. 내가 여기서 모든 걸 다 잃어도 그렇지. 우리 자매들이 여기 온다고 다 자기 버리고 왔는데 내가 그냥 힘들다고 도망갈 수 없지. 다시 한번 그런 결단을 하게 되고 그런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목사님을 꼭 보내주시라 믿어요. 아멘. 그래서 나는 결건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축복받는다. 그 뜻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이런 보세요. 먹고 마시지 못하고 우리 교인들이 가난한 사람만 거의 다 가난하잖아요. 그들이 헌금하는 거 보세요. 정말 보면요. 내가 봐도 내가 부끄러워. 나는 우리 교인들 헌금하는 거 보면 굉장히 내 자신이 부끄러워. 왜? 나는 헌금 잘 못하거든. 물론 없어서도 그러지만 어쨌든 있을 때도 잘 못해. 사실 까놓게. 욕심 좀 많은 사람. 근데 우리 교인들 보면 헌금하시면 보면 한 명도 막 자기 거 쓰면서 헌금한 사람 없어요. 우리 교인. 내가 알아요. 그분들. 정말 떼껍질하고 아끼고 자기 위해서는 옷도 하나도 못 사고 그러면서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 압니다. 그거를.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결단코 여러분 그 무시하지 않습니다. 갚아주십니다. 이 땅에서 아니면 저 나라에서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어떤 자세로 드렸는지 지금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렸는지 뭐였는지 하나님만이 아시죠. 근데 나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이 땅은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게 적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에게 되돌려 주실 거 엄청난 커요. 중요한 거 이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적인 것은 그때 여러분이 주시려면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희생해야 되고 헌신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게 있어야만 하늘에서 반드시 면류관으로 되도 갚아주시지. 이게 없으면 공의로서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자, 원래 돌아가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늘에서 주실 상급을 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고난 당하죠. 그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쫄라다 사는 이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께 기억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큰 상을 받을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저는 이렇게 해석만 하고
저도 그 믿음이 없어서 잘 못하긴 하지만은 정말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것, 꼭 내 실수와 실패를 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는다면 이게 여러분의 공적이 될 수 있죠. 자, 물론 나도 힘들어요. 나도 어려움을 겪으면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한다면 이 땅에 살면서 고난 없이 사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일부러 돈 주고 사서라도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서 상급받는 것을 택하겠습니까? 물론 후자라고 이런 쉽게 말하고 실제 여러분에게 적용될 때는 어렵겠지만은 고난 당하고 어려운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생각하면 참고 견뎌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참이고 진리예요. 물론 저부터 잘 실천하지 않아요.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마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상급은요, 결단코 은혜로 받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얼마만큼 희생하셨습니까? 헌신하셨습니까? 노력하셨습니까? 제가 월급을 적게 받는, 적게도 아니 많이 주시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주시는 월급을 내가 10년째 받자는 가장 큰 원인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난 주님께 드릴 게 없기 때문에 적게 받는 것이 내 상급이죠.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너무 힘들 때는 조금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솔직하게 있어야겠지만 참고 견디는 것은 내가 적게 받으면 선교하자면 그럼 그 상급 누가 받아? 내가 받는다. 나는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큰 원인이죠. 뭐 여러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도 모셔보려니까 아이고 이거 다 들어보니까 형편이 다 그렇더라고요. 다 그만큼 주고 그러는데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부족하지만은 이런 좀 면류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참 이 목사들은요 별로 못 받을 것 같아요. 왜? 다 월급 받고 하잖아요. 여러분 부지런히 힘을 쓰고 부지런히 고난 당하세요 하면 어려움이 오거든. 여러분 실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아니지만 내가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받는다. 참고 견디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게 할 때 무엇인가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인가 주시려고 하는 사랑이 없다면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좀 마음구석 좀 고쳐야 돼. 그죠? 위탁하게 생각하지 마. 왜 하나님 사랑하셔? 그런 말 하지 마. 좀 이제 폭넓게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뭘 얘기했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그렇지. 면류관 주시겠어. 그런다고 첫 번째? 우리를 순수한 사람 만드시겠어. 그렇다는 거죠. 깨끗한. 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졸지 마시고 좀 피곤하셔도 얼마나 피곤하시겠어. 그래도 조금 이기세요. 피곤하시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생명이 걸려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고난 주신 것은 첫째 뭐예요? 무엇 때문에 네가 나를 따르냐? 시험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따른다고 뭐 하나님 때문에 솔직히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따르는 동기를 순수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난 죽음이 와도 손해봐도 모든 걸 빼앗겨도 목숨을 잃어도 난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 때문에 당신 따라갑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진짜 그런지 어떻게 합니까? 시험해 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내가 말이지 무슨 놀러가다 이거 잡혔습니까? 뭐 했습니까? 내가 주님 복음을 해서 이렇게 잡혔고 복음을 해서 이렇게 고난받아 죽으러 가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이지. 그렇게 원망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원망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아 너는 시험에 합격했다. 통과했다. 아브라함아 내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야 알겠네. 하나님 그거 모릅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그 시험을 안 해보면 이 아브라함 진짜 하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시험해 보셨어요. 아브라함 밑에부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 왜? 상급 주시려고. 어려움과 고난을 주실 때는 여러분 상급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볼게요. 그러면 고난은 뭐예요? 고난은 천국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오거든 어떻게 해야 돼? 인상 써야 돼?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되죠.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해 안 기뻐해요? 왜 안 기쁩니까? 우리가 충분히 믿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요. 믿음이 아무리 깨져도 육신은 못 이깁니다.
육신은 안 좋죠. 서글프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이런 때로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왜 고난을 당합니까? 어려움을 겪습니까? 세 번째는 물론 이제 바울의 케이스는 아니지만 인간의 선택의 영역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타의에 의한 거지만 바울은 이 배에 탔죠. 이 배에 탔죠. 이 배를 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까? 뭐 그럴 수는 없었겠죠. 바울의 경우는. 그렇지만은 대부분 우리가 고난이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고난을 당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계속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바울은 탔죠. 올라탔죠. 고난받는 배, 어려운 풍랑을 만난 배에 타면 풍랑 만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요. 1번, 2번도 맞아요. 맞는데 우리 편에서 보면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선택 때문에 그렇죠. 물론 그 선택으로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 있지만은 결국은 그 배에 누가 탄 거예요? 내가 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백부장은 누가 결정하나? 자기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어날 것은 일어날 거고 피해갈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지만은 결국 우리들이 선택 안 했습니까? 지금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 만나서 어쩌다 이 여자 만나. 그런데 여러분 최종적 결정 누가 했나요? 여러분이 하신 것이죠. 누가 소개를 했건 뭐였건 뭐 어거지로 막 묶어다 했나요? 아니죠. 최종적 결정은 여러분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로 보면 가장 많은 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택은 우리가 끝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방식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그 일반적인 원리로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리굴라가 광풍이 일어날 그때 그렇게 유리굴라 광풍이 지나가게끔 하나님 예정되었고 계획되어 있는 곳에 이 배가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 안에 누가 탔든지 하나님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막 그 광풍 일어나는 거 하나님은 막아주시고 거기를 안 가게 해주시고 안 그래요. 우리가 어떤 경로에서도 우리가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이라는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 개입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원리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능력이 많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이 많아서도 결코 그 결과에서 면제해 주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요. 세리완이 뭐라 합니까? 세리받으러 온 사람들이 이 독사의 자식들 너에게 임박한 재난을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세리받으러 옵니다. 꾸짖죠.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믿습니까? 임박한 재난과 어려움에서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도망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 뭔가 여러분이 막 잘못을 저지르고 문제가 있어도 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데 왜 그런 착각을 하는지 몰라요. 자 보세요. 아무런 죄가 없고 거룩하고 경건한 사도 바울이라도 그 풍랑이 이런 것으로 들어가면 풍랑 만나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하나님 면제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울고 불고 여러분 난리 펴도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에 의해서 일어난 결과들을 하나님이 거둬주지 않습니다. 기대조차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법적 아니에요. 이런 잘못된 결정을 내렸으면 호되게 잘못된 결과를 치르세요. 눈물 흘리며 치우시고요. 하세요. 하나님이 안 건져주십니다. 어떤 경우. 나는 우리들이 이 원칙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요. 결국은 우리가 주술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과거에 뭐 어떻게 됐든 여러분 자녀들이 됐건 누가 됐건 계속해서 여러분의 모든 책임을 다 유보하고 여러분 잘못해놓고 이러면 이제 예수님 잘 믿고 좀 은혜 받았으니 하나님께 전부 다 뒤집어서 뭐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이 과거로 쏙 돌아가서 하나님께 다 뒤집어서 오늘 새롭게 만들어 주실 기대합니까?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믿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의 가르침을 잘 들으셔야 돼요. 유리굴라 광풍이 있는 것으로 가지 말아도 1차적 책임은.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어떤 선을 이루실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뒤집어 놓는 게 아니에요. 유리굴레가 이런 광풍수를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경고하잖아. 하지 말라. 그러면 들어가지 말았어야 돼.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거니까 바울의 것도 들어가게. 일단은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은, 다른 사람 차원에서 본다면, 왜 그들이 유리굴레 광풍수에 고통하고 목숨을 나고, 하나님 때문에 겨우 건졌고, 사명 때문에 건졌고, 바울 때문에 건졌지만은, 왜 그런 모든 걸 다 잃게 됩니까? 우리 유리굴레 광풍 들어갔기 때문에. 선택이죠. 나는 여러분들에게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잘못된 선택이나, 여러분의 실수나 죄로 인해서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결코 그 재난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 원리가 있죠. 계시록에 나오지만 택한 자를 위해서 그날을 감하리. 그렇지 않으면 모든 자가 다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간 감해 주시기라 은혜를 주시지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의 모든 결정이 다 번복되어서 자동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미신 같은 생각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내린 선택, 결정한 것은 반드시 그대로 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해 주실 수는 있지만은요, 그래서 저는요, 옛날에 내렸던 잘못된 결정들과 잘못된 죄에 대해서 혹독한 치렀습니다. 엄청나게 말도 못하게 치렀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거 뭐냐, 하나님이 이거를 없애주지 않는다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는 배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이런 것을 올 때는 참고 기다리고 봐주세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멈춰주십니다. 나는 우리 가정 문제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나는 이 케이스가 굉장히 저는 해당하는 데 되었어요. 그렇구나. 믿음 좀. 난 내가 주술을 하고 이런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름 부심 받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져서 완전히 하늘나라 가는 줄 알았어요. 그게 바로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근데 하나님 가르쳤어요. 결국 네가 저지른 건 네가 써야 돼. 뒤집어 써야 돼. 결코 나는 너 면제해 주는 거야. 건강 안 하는 사람 운동 안 하면 건강 안 죽게 돼 있죠. 운동 안 해도 하나님 역사에서 막 건강해지고 그런 거 기대하지 마라. 그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이 어렵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전부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 다른 사람 노력했는데 노력 안 했잖아요, 여러분들. 과거에. 내 멋대로 살았잖아요. 안 고쳤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잖아요. 안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었다. 여러분은 그 기회를 버리고 선택했잖아요. 그럼 그 결과 누가 누려야 돼? 여러분이 맛봐야죠. 다만 우리가 죄를 잘못 고치는 게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결과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스럽게 어느 때 보면 그분의 자비하심 가운데 때가 되고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어주면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주시면 그때부터 엄청난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나는 체험하고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배운 거예요. 참자, 견디자. 어렵고 힘들면 당하자. 하나님이 낮추실 때 눌러지자 말이야. 어려울 때 눈물 흘리자. 결코 도망가려 하지 마라. 도망 안 된다. 그러면서 뭐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까? 그래야 우리들이 정신 차려서 올바른 선택할 거 아닙니까? 과거에도 잘못된 선택하고 지금도 잘못된 선택합니까? 그리고서 하나님이 다 건져주셨게.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이제 우리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돼. 아멘? 아무리 나이 들었어도 이제 조금만 결정하면 내가 책임진다. 어떤 결정 내가 지은다, 내가 준다. 아무리 믿음 줘도 하나님 이 책임을 면제해 주지 않으신다 하고 매일매일 내리는 순간순간의 결정에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해야 돼요. 왜? 일단 결정 내리면 결단코 결단 뒤집을 수 없고 그 모든 결과를 내가 다 담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고생할 거예요. 여러분이 내린 선택이에요. 누구도 책임 전가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도 여러분이 비난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 도와주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 가지를 이해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 생각이 되어지고 오늘 정말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 주셨는지 참 풍성하다. 이 삶에 이렇게 넘치는 교훈을 한 주시는데 불행히도 나는 과거에 거꾸로 살아왔구나. 이제라도 우리가 늦으면 안 되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라도 정신 바짝 차려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뿐만, 이게 사실 구원 아니겠습니까? 구원뿐만 아니라 어떻게 지혜롭게 이 세상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문제를 부딪힙니다. 유리굴라라고는 광풍에 부딪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광풍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다 말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걸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원리 원칙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 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방법 외에는 인생의 광풍에서 나올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뒤집어 써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 외에는 그래서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합시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일단 여러분 실수와 실패로 괜찮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함정에 빠진 것 느낌 듭니까?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시험하십니다. 왜 나를 따르는가? 축복 때문에 따르는가? 그저 나 자신 때문에 따르는가? 나 자신 때문에 따른다면 너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앞에서도 결단코 굴하지 아니하고 나를 따를 것인가? 그좀 정당할 것인가? 주님 묻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걸려서 주님을 떠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왜? 실망했기 때문에. 유리굴라는 광풍 때문에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허락하여 주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조사하고 여러분이 순수한지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하나님 따른지를 보고 계십니다.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순수한 동기를 한 따르는 자들만이 멸류관을 쓰게 해줄 것입니다. 주님, 나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바울처럼 인생의 폭풍이 다가와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놀랍습니다. 때로는 무섭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이 나 순수한 마음을 다뤄보고 계십니다. 아버지 내 마음 감춰진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들춰내 주시며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어떤 동기 때문에 하나님 따르고 있는 일을 보게 알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왜 주님을 섬기기 원하는지 아버지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향해 나가는 아버지 그런 말씀을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축복 때문에 성공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버지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아버지 할 때도 내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르는지 주님이 시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달음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셔야 돼. 주님 한 번만 사랑해서 아버지 아무런 어찌 없어도 주님 한 번만을 따라가는 제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없어도 성공이 없어도 위안간에 서가 없고 아버지 자랑할 만한 아버지 서출이 없어도 뭐가 나면 열매가 없어도 아버지 여 하나님 한 번 때문에 기뻐하고 즐겁고 따라가는 자들 아버지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가는 결과인 축복을 따르고 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울로 나를 달아보실 때 어떤 무게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단련시키고 내 마음을 달아보셔서 아버지는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지 못한 잘못된 걸 다 제거하면서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 아버지 정말 주님 한 번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버지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가는 그런 마음 지금 내가 시험 보고 있다 하나님 심판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아버지 기억하며 나가는 제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고난같이 하나님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는 그런 생각이 어떻게 하니 그것을 벗어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 고난과 고통을 대해서도 아버지 주님을 향해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향하는 아버지 제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받고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힘을 주시고 아버지는 개비 찬송에 나가는 아버지 그런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믿음을 베풀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담대하게 주님을 향해 나가는 아버지 그런 역사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면서 예수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런 고난 속에 여러분 실수고 실패고 선택이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굉장히 힘든 그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생각 하나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 하나님 내 무게를 지금 달아보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순수한지 어떤 지금 조사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 한 가지 생각만 꾸준히 한다면
우리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말은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떤 무게가 나오냐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멸류관을 쓸 것이니 그렇지 않을 것 결정됩니다. 신앙적으로 생각, 성경적으로 생각 훈련해야 됩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 부딪힐 때마다 이거 생각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참니까 아수르의 왕인지 제가 기억합니다. 바벨론의 왕인지. 성전에 우선 성전에 있던 그 금잔을 가져다 술을 마시게 했죠. 벽에 글이 있죠. 그 뭐랍니까? 엘리신 나 기억이 안 납니다. 뭐랍니까?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보니 내가 부족하다. 끝이거든. 시간에 어려움을 겪고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으면 이거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고 계십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시련이 올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째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무슨 잘못 무슨 죄 때문에 그런가 따지지 않게 해주시고 저 앞에 기도하고 한 것은 하나님이 내 무게를 달아보고 계시는구나.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 왕이 술을 마실 때 아버지 내 잔으로 내 저울로 달아보니 내가 부족하다. 아버지 그래서 그는 결국 부력해서 쫓겨받고 그날 죽임을 당하지 아니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저는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보다 하나님 나를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내 무게를 달아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심판 앞에 서게 있구나. 이때 내가 무슨 말할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지 아버지 다 이게 바로 심판의 기록이 되겠구나. 이런 심각한 마음으로 제가 그럴지 못할 때가 많이 숨전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나의 진정한 고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힘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올바른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검사하고 계시는구나. 예배 깨닫는 저희들 터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라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죄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믿음 안에 제가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자세를 가지는지 버림말을 가져가는지 아버지는 그때 결정이 되어주는데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과 환난 앞에서 내가 아버지 힘든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이 나를 달아보시는 것, 내 마음의 생각을 묵상을 주님이 달아보시는 것, 내 입술의 말을 주님이 달아보시는 걸 한번 깊이 생각하며 나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이 앞에서 주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다시 한번 주님의 저울에서 제가 모자라지 않고 아버지 넉넉히 보게 됐다. 그래서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만 주여하는 자 되게 하지 않고 머리에 아버지 예수입니다 고절하는 지식만 있으면 아버지 마치 천국에 들어갈 것 같은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저울로 나를 달아보실 때 어떤 무게가 나올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자 되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가 환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 이 점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라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발등상의 불입니다. 아버지 앞에 진리 인도하여 준 진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놀라운 말씀이고 아버지 나의 어려움을 밝히는 등불이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줄 압니다.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주님에게 나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라고 간절히 바랐고 예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나라 가서 어떤 상급을 받을지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어떤 희생을 하는지로 결정됩니다. 나는 구원이 여러분 희생과 헌신으로 받는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그런 거 없어도 믿음으로 진짜 순수한 믿음만 있다면 이런 구원 받고 그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들어가서 어떤 영광을 누리는 것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겸손한 말이 아니라 진실로 나는 여러분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은 여기서 있는 목사보다도 훨씬 많은 상급을 하늘에서 받을 것을 나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난 겸손해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성경을 근거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사모하십시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멸류관 쓸 뿐만 큰 상급을 받을 거예요. 영원한 시간 동안. 정말 이게 하나님께 누릴 영광을 사모하면서 그날 바라보는 자 되게 해주시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우리 가난한 교회가 이렇게 헌금하고 선교합니까? 하늘나라 가서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헌신합니까? 왜 전도합니까?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상이 있는 것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을 바라는 것은 결코 여러분 믿음 적은 거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해서 기쁨을 이겨나가지 않았습니까? 상급 바라보고 면류관 바라보고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것을 바라보내가 중요하다.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정말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진짜 이것이 진리 말씀 믿게 해주시고 하늘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헌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땅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자들이 헌선하시는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결단코 저들의 삶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 바랍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주를 위해서 내려놓았던 모든 것들 아버지 인해서 하늘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아버지 놀란 축복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참고 견디면 아버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상을 주실 근거가 없을 때 우리에게 상을 주시지 못하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버지 세상에서 편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육신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부숴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제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린아이들부터 헌신하고 어린아이부터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배우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난이 우리 어려움이 변명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헌신하기 바랍니다. 생명 주는 자들 돌수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손해보고 내려놓고 뺨을 맞고 참고 견디고 그날의 상급을 바라본 자들에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끼리도 싸울 때 같다. 아버지 그러나 참고 견뎌야 될 것은 그때 상 주신 예수를 바라보며 아버지 참고 견디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나그네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셔 축복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땅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하자. 하늘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보다 더 가난한 자들 위해서 우리 물질을 내려놓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풍성함을 내보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옆에 있는 가난한 자를 돕는 자들 되게 하시고 공의를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가 부른 것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않기 바랍니다. 아버지 옆에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우리의 배부름을 오히려 우리가 간절히 경계하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참심에서 우리가 해방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나 혼자만 배부르고 즐겁고 지나면 모든 것이 끝이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 생각에서 자유롭게 해방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참고 견디고 아버지 하나 나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힘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정말 하늘의 상을 주고 사는 자들 되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아끼게 주시고 아버지 몸도 주님께 헌신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청소하는 일에 모든 일에 이런 것에 하나님께 영광되며 나가는 아버지 제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를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 가운데 가는 자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기적인 부모를 되지 않고 아버지 사랑하는 그런 부모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가르칠 이 말씀을 기억하는 제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열매 맺힐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말씀을 등불 삼아서 어둠의 세상에 넉넉히 이겨나가는 특별히 고난받고 어려움이 있는 자들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기도한다고 면제해 주신 것이 아니고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복 주시려고 더 우리를 깨끗하고 순수하게 만드시려고 하늘에서 면류관 주시려고 다 이 고난 통각해 하시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하늘의 부르심 상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가는 죄를 주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 비록 우리는 자랑할 것 없어도 하늘에서는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받고 어려움 겪고 자기 실수와 실패로 그런데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와 우리 허물을 잘 발견하고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유리굴라 광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